철로역정 크리스찬이 장망성을 떠나서 위기를 만나죠. 절망의 늪이라는 도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도와줘서 그분이 이제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고 나와서 힘을 얻어서 고난의 산을 넘어가게 됩니다. 고난의 산이 너무 어려웠지만 다시 아름다운 집의 사람들을 만나 간증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나와서 길을 가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괴물을 만납니다. 아볼론이라는 사탄을 만납니다. 짐승의 껍질을 덧입은 괴물의 습격을 받고 사투를 벌이지만 결국은 말씀의 검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석탄, 석유, 찌꺼기가 가득 찬 것처럼 정말로 역겨운 냄새가 나는 지옥의 구덩이가 있고 그쪽으로 끌려 들어갈 위기가 있었지만은 이곳에서도 살아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아름다운 집에서 받은 힘, 또 장착한 무기 때문이라고 이제 철로역정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평탄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에 앞서서 한 사람이 걷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사람도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고 소리를 치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길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앞만 보고 직진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심이 생긴 크리스찬이 달려가서 그 사람을 앞지르려고 하다가 넘어져 버렸는데 신기한 건 스스로 일어나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 지금 먼저 앞서가려던 바로 그 사람이 와서 일으켜 줄 때 비로소 크리스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하고 동행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신실이라고 합니다. 어떤 번역본에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원문은 faithful이니까 믿음 좋은, 신실한 그런 뜻인데 신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이 신실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장망성 이 도성이 무너질 거야. 그래서 책을 읽다가 그것을 깨닫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길을 떠나갔다는 얘기를 들은 후에 이 사람도 순례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뒤를 따라 나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늦게 된 자가 먼저 됐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을 앞서서 막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크리스찬이 당신 이 순례의 길을 겪는 동안 어떤 어려움을 만나셨어? 하니까 비슷한 과정을 겪었는데 이 신실이라는 형제가 겪은 어려움은 요 크리스찬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신실이 절망의 수렁에 빠지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은 신실은. 근데 다른 종류의 고난을 만났는데 그것은 어떤 요염한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 여자의 이름은 바람둥이라는 여자, 웬턴이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는 요셉을 감옥에 보낸 여자, 보디발의 아내 같은 여자였습니다. 온갖 교태를 부리고 쾌락과 향락을 주겠다고 끊임없이 유혹하여서 신실의 마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올라서 눈을 질끈 감고 외면하고 돌아섰더니 그 여자가 온갖 욕을 퍼부으면서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이 신실이라는 사람도 고난의 산, 크리스찬이 올라왔던 고난의 산을 만나게 되었는데 신실이라는 사람은 누워서 자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도 보고 그 다음에
겁쟁이와 불신이라는 사람이 내려오는 것도 경험했잖아요. 고난의 산에서. 근데 이 신실이 만난 사람은 산 중턱에서 첫사람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첫사람 아담에게 세 딸이 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딸들이 있는데 원하면 모두하고 결혼해도 좋으니까 나랑 같이 살자. 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 라는 그런 제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노인의 이 말을 보니까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려라 라는 문구가 눈에 보이게 된 거예요. 그 순간 그 사람 따라가는 그 노인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신실이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절망의 골짜기를 만나는데 여기서 크리스찬하고 다른 또 경험을 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수치라는 친구를 만납니다. 이 수치라고 하는 친구는 아주 지적인 사람입니다.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 종교를 갖는 것은 사내답지 못한 비겁한 행동이라고 종교를 가진 사람을 비난합니다. 특히 기독교 신자들은 모두 신분이 낮고 과하게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이런 지적인 공격을 수치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았지만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 말씀이 떠올라서 수치야 물러가라. 너는 나의 구원을 회방하려는 원수로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의 길 가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어찌 축복을 받을 수 있으리요? 외치자 그 수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을 이제 막 그 신실이 크리스찬에게 해주자. 이 또 크리스찬도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둘은 큰 위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순례의 길이 신나게 되었습니다. 재밌게 순례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참을 걸어왔는데 그때 한참을 뒤따라오던 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을 따라오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돌아보니 그 사람의 이름은 수다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수다쟁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허풍선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원문은 토커티브. 이 토커티브인데 허풍선이가 찾아오게 됩니다. 수다쟁이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다쟁이는 성경을 엄청 많이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 지식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과 신실 두 사람 중에 신실이 이 사람에게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게 빠져드는 것입니다. 신실이. 그런데 크리스찬은 이 사람을 고향 시절부터 조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향에서 이 사람의 아버지가 이 사람의 이름은 허풍선이고 아버지는 허달변 시인데 영어로 say well 그의 아버지인데 말재주는 좋지만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신실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는 집안에서는 밖에서는 천사지만 집안에서는 악마 같은 사람이라고.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마음, 따뜻한 마음, 막 좋은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품고 봉사하려고 하면 멍청이라고 하고 돌대가리라고 망신을 주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저 수다쟁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부정한 동물에 해당합니다. 거기 구약 성경 레위기의 11장에 보면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짐승이 나오거든요. 부정한 짐승은 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
혹은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은 갈라지지 않은 동물, 이런 걸 광야에서 먹지 말라, 부정한 동물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토끼나 개나 곰이나 낙타나 이런 거 부정한 동물로 규정을 해놓으셨는데, 저 수다쟁이라는 사람은 저렇게 부정한 짐승과 같은 사람입니다. 소리나는 굴이나 울리는 꽹과리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믿음을 진짜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실이 이 얘기를 듣자 이 수다쟁이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수다쟁이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총이 사람 속에 들어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그러자 이 수다쟁이는 죄에 대한 반발심이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은 죄에 대해서 반발심 정도가 생겨서는 안 되고 죄에 대한 혐오감이 들어야 한다, 성경이 얘기하는데 조금 다르게 대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신자의 마음속에 생기는 은혜의 작동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자 복음에 대한 신비한 지식 획득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신실이 이 성경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진실한 성도는 타락한 본성과 불신앙의 죄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마음의 양심이 변화되게 되고, 그 결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경건한 생활, 경건한 가정, 경건한 일상생활의 결과를 결국 가져옵니다. 당신은 실제로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수다쟁이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면서 신실을 향하여 네가 내 교리 교사야? 하면서 쏘아붙이고 시비를 겁니다. 신실이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선생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인 흉내를 내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을 실족시키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부끄러운 줄 아시오. 이렇게 소리를 치자 그제서야 수다쟁이 허풍선은 불쾌해하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 두 사람, 크리스찬과 신실이 함께 찬양을 부르게 되죠. 처음에는 날개를 펼쳐 올리며 득의양양하던 수다쟁이, 얼마나 용감하게 이야기했던가. 모든 사람들을 그의 능변 앞에 굴복시킬 듯이 도도하던 수다쟁이, 신실이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자 둥근 달이 이지러지듯 그의 기세도 기울어 결국은 떠나버렸네. 마음의 변화를 모르는 이들은 너나 없이 그리 되리라 라고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속에서 어떤 사람하고, 이게 신앙인이든 비신자든 누구랑 그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결정이 되지요. 우리의 시간을 가장 많은 시간에 어디에 쏟느냐면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나 삶의 태도는 누가 결정하냐면 유튜버들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고 그거 따라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에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신실한 사람 만나면 내 신앙이 신실해집니다.
그러나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만나면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친구 잘못 만나면 그 사람이 평생 그 친구처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철로역정 주인공 크리스천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좋은 동행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절망의 습과 고난의 삶을 넘어갈 수 있는 아볼로온을 이긴 게 바로 이런 사람들, 해석자나 아름다운 집 사람들, 그리고 오늘 신실이라는 친구, 이런 친구들 덕분에 그는 끝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크리스찬이 잘한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만 잘한 게 아니라 좋지 않은 친구를 분별하고 더 이상 그들과 동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수다쟁이를 시험해 보고 그를 떨쳐버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불쾌해하면서 떠나가도록 한 거예요. 철로역정, 제가 주 텍스트로 삼고 있는 것이 크리스천 다이제스트라는 책인데, 이 책이 철로역정 좀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서 230페이지입니다. 근데 방금 제가 얘기한 이 페이지, 지금 이야기학은 이 페이지가 25페이지가 나와요. 12%가 나옵니다. 포에마에서 나온 출판사가 실제적으로 내용이 290페이지인데 이 대목이 33페이지가 나옵니다. 12에서 13%가 나오죠. 철로역정의 상당 부분을 바로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곳에 비율을 높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나오나? 왜 이렇게 길게 다누라? 이런 얘기를, 하나님 얘기 많이 해야지 사람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말씀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유익할 수도 있고 반대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것은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고 좋은 만남도 있지만 정말 고통스럽고 우리 신앙을 갉아먹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분별하고 좋은 만남을 통해서 힘을 얻어 이 길을 가야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 4장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일단 도시가 되게 부자 도시에 있었고, 그래서 교회도 부자였어요. 그리고 거기 대학이, 좋은 대학이 밀집되어 있어서 헬라의 지식인들이 교회 교인 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라는 걸 받았어요. 이렇게 장점이 많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치열하게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네 파로 갈라져 갖고 파당이 있었고 그들끼리 싸웠습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게바,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네 파로 분열이 됐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고 하면 아까 읽은 본문에 보면 교만한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생각만 하면 머리도 아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에게의 건너편 에베소서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디모데를 그 고린도로 파견합니다. 그때 바울이 적어도 고린도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거기 이제 가르치는데, 아까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먼저 첫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 여기 신실인이 나와요. 나의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한테 보내마. 이게 하나고 나오고 18절에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교만하여 졌으나, 교만한 사람이 나옵니다. 나는 내가 너희들한테 갈 때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순례자의 길에서 정말로 축복된 일은 뭐냐면은 신실인을 만나는 겁니다. 만남의 축복이죠. 신실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이거는 여자든 남자든 좋은 배우자가 신실인일 경우에 정말로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친구, 신실한 친구를 만나면 이 사람 너무 행복할 거고, 신실한 교인을 만나면 이 목사든 그 다음에 평신도든 정말 모두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신실인을 만나야 됩니다. 그럼 신실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신실. 그것은 한마디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의 별명이 신실한이에요. 신실인. 디모데에 관해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치고는 나이는 어렸어요. 어린 부목사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12절 거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막에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여기 잘 보세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5분야가 나옵니다. 일단 말이 믿을 만해요. 그 사람이. 둘째, 행실이 믿을 만해요. 셋째, 사랑이 믿을 만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정절,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됨을 말합니다. 이게 믿을 만해요. 그래서 신실인은 누구냐면은 일단 말하는 것부터 행실만 보면 그 사람이 신실한지 아닌지 알게 됩니다. 믿을 만하냐, 믿을 만하지 못하냐. 이게 신실의 그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신실이잖아요. 실은 열매 실자입니다. 그래서 신실이라 하는 것은 열매가 있어요. 여기서 열매가 있다는 것은 성경에는 딱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인격의 열매와 또 전도의 열매를 말합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점점 예수 닮는 모습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실인이고, 시간이 지났는데 변화가 없든지 더 나빠지면 이 사람은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이라는 것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또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예수를 믿고 시간이 지나고 어떤 일을 했는데 계속 결과가 안 좋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신실의 덕목은 열매가 있느냐입니다. 또 하나 신실의 요소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위로. 빌립보서 2장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래서 이 디모데가 가기만 하면 위로를 받는데 누가 위로받냐면 교인들이 위로를 받고, 둘째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아요. 목사도 위로받고 성도도 위로받고, 성도도 생각하고 목회자도 생각해 주는 사람, 이게 디모데인데, 그래서 위로의 사람이에요. 신실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신실하게 된 것은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좋아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변화된 것일까요? 빌립보서 2장 21절에 이게 정답이 나와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요.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연단이란 단어가 나와요. 풀못 속에서 금속이 재련되듯이
그렇게 그런 과정에서 형성된 성품이라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게. 디모데가 이렇게 된 것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당했던 많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이런 성품을 주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만난 고난, 복음 전함 속에 있는 핍박, 이런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 그의 속에 이와 같은 신실한 성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을 위한 수고, 헌신된 시간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 수고하다 보니까 그 수고의 과정에서 이런 성품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실인을 만나야 되는데 그 신실인은 누가 만날 수 있습니까? 신실인이 있어야 만나죠. 그래서 이 신실인에 대한 도전은 항상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신실인이 되어야 한다. 내가 이와 같이 디모데처럼 신실인이 되려고 말에 믿을만 하고 행실에 믿을만 하고 그리고 사랑에 믿을만 하고 그리고 정절에 믿을만 한지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신앙생활하면서 아픔을 당하면서 믿음으로 극복해 보려고 그러면서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 와중에 주님이 주시는 선물, 이런 신실인이 되려고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내가 신실인이 되고 너도 신실인이 돼야 신실인을 만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제게 짝을 딸이나 아들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 기도 제목 1번이 신실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좋은 사람은 자기부터 좋은 사람이 돼야 그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신실인이 우리가 되려고 해야 되고 신실인이 많으면 누구를 만나도 안심이 됩니다. 다 신실인이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신실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또 하나 크리스천이 잘했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또 하나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신실인이 되라. 당신이 신실인이 되시오. 부탁하는 거. 또 하나, 교만한 사람을 분별해라. 수다쟁이 같은 사람입니다. 되게 똑똑해요. 박식해요. 말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사람을 분별해라. 크리스찬이 다행히 신실이 그 사람에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의 과거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의 아버지는 허달변이라고. 그리고 말은 엄청 잘하는데 행동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철로역정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의 집에서는 기도나 회개의 징조가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 집에서는 기도나 회개의 징조가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 너무 삭막하고 너무 무섭고 교회에서는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막 아까 얘기한 상처 주는 말, 멍청이 돌대가리 막 그러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 이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한 면은 늘 좋다. 교만한 사람이 두 면이 다 나쁘지 않고 한 면만 좋아서 부정한 동물 같다. 그래서 되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혹은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은 못하는 토끼나 곰이나 이런 개나 낙타 같은 사람이다. 한 면만 좋아서 저 사람은 저게 좋아. 그것만 보지 말고 나쁜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나쁜 면이 심각할 경우에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니까 분별해라.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 심령의 진실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은 심령에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3단계가 있어요. 첫째, 그런 심령의 변화를 겪은 사람은 우선 그 결과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본다는 겁니다.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의 심령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놀랍게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야 하고 다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흔적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뭐냐면은 자기 속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뼈아픈 죄의식,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라는 뼈아픈 죄의식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뼈아픈 내면의 죄의식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이는 이게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성품이 급격하게 변하진 않으나 결국은 조금씩 변해서 말이 경건해지고 행실이 경건해지고 삶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은 반복적으로 이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분별하고 주의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철로역정에서 저자가 이 사람하고 성경에서 제일 닮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23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놀랍게 금식 기도를 일주일에 2번씩 했어요. 그리고 11조를 철저히 했어요. 그리고 율법대로 예배를 철저히 드렸어요. 그런데 속이 달랐어요.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결국 못 박았어요. 향유 붓는 여인이 막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께 막 비난했어요. 왜 그 아까운 것을 허비하느냐.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진짜 이 사람은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은 되게 신앙적이고 그럴듯한데 속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을 주의해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의 핵심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아까 읽었던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에 있다는 것은 막 방언하고 그리고 막 병 고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면이 변화되고 그 결과 신실하게 살아내는 삶,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너무 중요한 설교인데 이 결론이 뭐냐면 그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열매로 알리라. 잎이 무성하고 성경적 지식 엄청 많이 알고 그리고 종교인으로 활동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가 아니다. 열매가 있느냐, 그의 신앙생활 속에 어떤 열매가 있느냐, 인격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 제가 이 철로역정을 읽다가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교회를 지금 40년 이상 다녔으니까 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김땡땡 집사라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엄청 열심히 일했어요. 주일학교 막 부장도 하고, 말도 너무 잘하고, 우리 먹을 것도 엄청 잘 사줘갖고 그분을 많이 따랐는데, 어느 날 그분의 집을 함께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집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애들은 정말 궁핍하게 자랐습니다. 본인은 나올 때 그냥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오는데 진짜 가정에서는 엉망이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구나. 전혀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 대목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살아야 되냐? 어떻게 좋은 신실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느냐? 이건 자녀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라. 이게 우리 힘으로 다 분별해지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지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람, 좋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둘째, 열매가 없는 자들에서 과감하게 돌아서라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자꾸 죄를 지어 돌아서야 됩니다. 이 사람 자꾸 만나면 다른 사람을 자꾸 비방하게 돼 돌아서야 됩니다. 이 사람 만나면 자꾸 성령의 기쁨이 사라져 돌아서야 됩니다. 분별할 뿐만 아니라 과감하게 돌아서야 돼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요. 중등부. 이 친구 만나면 자꾸 죄를 짓게 돼. 다른 사람 자꾸 비방하게 돼. 끊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셋째, 내가 신실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둘 다 내 속에 신실의 모습도 있고 수다쟁이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다쟁이의 모습은 성령의 칼로 점점 도려내서 줄여들게 하시고, 내 속에 예수님 닮는 신실의 모습은 늘려가야,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신실인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야 됩니다. 다니엘이 구약의 대표적인 신실인입니다. 다니엘은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상황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 굉장히 중요한 게 그에게는 진실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악몽을 꿨고, 그래서 이 꿈을 해몽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궁전 안에 있는 박사들 전부 죽게 돼 있는 그 위기 앞에서, 여러분, 그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2장 17절이에요, 그게. 이에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해가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 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이고, 이해가 나오죠. 이해와 이해가 나와요. 17절에 이해와 19절에 이해가 나와요. 그 사이에 이해와 이해 사이에 18절이 있는 거예요. 이 18절의 핵심이 뭐냐? 뭘 하고 있냐면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게 하니라.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니엘이 나라를 구하게 되고 그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게 되는데, 결국 핵심이 뭐예요?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기도를 부탁할 친구들이 있었고,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해 주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깊은 연대감을 가진 믿음의 동지들,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들은 다 10대들이었어요. 그날 밤 사활을 건 그 청소년 4명의 치열한
강청 기도의 결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셔갖고 그 꿈을 보여주시고 해몽의 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 4명의 강청 기도, 기도의 사람들이 결국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교회를 같이 다닌다고 다 친구는 아니다. 진정한 친구는 기도의 동역자이다. 이런 기도의 연대가 있을 때 우리 모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구절 전도서 4장 11절 구절이 있잖아요. 2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반드시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면 갑자기 세 겹줄이 돼요. 성령이라는 친구가 거기에 개입을 하시면서 2 사람을 견고하게 묶어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만 우리가 같이 다니는 사람이 진짜 친구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 그 기도의 동역자가 신실인이고 그런 신실인을 만날 때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아름다운 집인 교회에서 다른 사람도 만나야 되지만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제일 우리가 목사인 제가 1번으로 제일 범죄하기 쉬운 죄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제일 위험성 1호, 비신실 수다쟁이의 모습이죠. 기도할게요. 근데 까먹었어. 그래서 제가 이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누가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웬만하면 제가 바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우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게 마중물이 돼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실이는 기도의 동역자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